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선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선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종과 그의 일행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내용의 장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품속에 있는 칼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로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칼로 행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교훈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위인데 결국 예수님한테는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그 행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가진 방법대로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종들과 그의 일행들에게 끌려가시게 됩니다. 끌려가셔서 어디에 계셨나?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낮인가요? 밤인가요? 밤이죠. 밤 시간이요. 밤 시간에는 사내들인 공의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려야 되고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밤에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로 가냐?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서기관과 장로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전체가 열릴 수 없지만 소규모, 소위원회는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소위원회들의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가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정들이 그 베드로 안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 그죠?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고 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사람들은 공의가 전체가 열린 건 아니지만 그 집에 하인도 있고 그 집에 온 위원들도 있고 서기관들고 장로들도 있으니까 그 중간에 이제 껴가지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간 거죠.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작정을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죄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어떤 죄라도 씌워서 사형에 처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 죽이려고 했는지를 이따 마지막에 결론으로 함께 나눠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를 어떤 증거? 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사람들을 동요시켰습니까?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막 로마에게 대적해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싸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믿음의 형태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외식적인 모습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어떤 책 잡을 만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찾아서 막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꼬투리 잡아서 잡아 죽일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거짓 증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가 확증이 되려면 확실한 증거도 있었지만 증인이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물건을 훔쳤어요. 훔친 거를 본 사람이 최소한 2명은 증인이 있어야 내가 훔친 죄에 의한 그 죄의 대가를 제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증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이거 갖고 안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그 거짓 증거들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한 걸로는 성에 차는 거예요, 안 차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계속 거짓 증언들이 증인하는 그 내용들의 얘기들을 계속 듣고 했는데도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2사람이 나오는데 이 2사람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예. 이 2사람이 최소한 2세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이야기를 하냐? 이럴 때 이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들었던 사람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모독. 그러니까는 사실은 유대 율법이 무조건 잡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웬만한 것은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죄목으로는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율법 자체가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단 하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확실하게 사형 언도할 수 있는 게 신성모독이에요.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모독. 이거는 로마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하지 말라고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정복지 안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의식, 그들의 전통 의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로마 정부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으리라 이 말이 왜 신성모독이 될까요? 이 말 자체는 그렇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되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헌다라는 게 자체가 그들의 의식 속에는 큰 문제로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로 헐고 다시 짓는 거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 자리에 그곳에 그 건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인 거죠. 성전을 헌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성전은 헐었었죠. 무너지고 다시 증축하고 무너진 걸 다시 세우고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식 속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만큼 고귀하고 거룩하고 귀한 곳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 모독에 대한 말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는 이 말은 되게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이 일어났어요. 다시 묻는 거죠.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어떠냐, 맞느냐, 틀리냐, 네가 대답해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요즘에 얘기하는 미란다 법칙에 의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 사람들은 어떠냐면 어렸을 때부터 토론 문화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글을 읽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외우죠? 말씀을 암송을 해요. 토라의 내용을 외워요. 토라의 내용을 외우면서 궁금한 내용들 누가 토론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토론하는 거고 랍비와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하루 종일 남자들끼리도 떠들면서 수다스럽게 막 얘기하면서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잘했대요. 그렇게 논리 있게 토론을 하는 것을 즐겼고, 그러니까는 이게 그 당시에 재판장에 가면 이제 고소한 측과 피고소인이 같이 막 토론을 하는데, 이게 말을 서로 너무 말 잘하니까 이게 아수라장이 될 만큼 막 서로 논쟁하는 그런 것이 엄청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대 상황이. 근데 보세요. 그렇게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서 무엇이 이치에 맞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변론하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가 있어서 잡혀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인가를 해명하고 무엇인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나타내서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어떤 말을 하든 중요치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말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십자가형을 언도해도 아무 중요치 않은 거예요. 다 무시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떤 사람이 막 변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잘못입니다 막 이야기를 해서 토론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면 실제로 그 상황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인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네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네가 변론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는 것은 그 재판한 상황에서는 예의를 갖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더 화가 나겠죠. 더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 두고 맹세를 해라. 너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스스로가 맹세를 해라. 그러면은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니까 그들이 믿는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걸고 자신이 가진 이야기에 맹세를 하는 거니까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나름대로의 올무라고 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온 다음에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신성모독의 핵심인 거예요. 성전을 허는 문제는 그렇게 막 사형에 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의식 속에는 사람은 뭘 갖고 태어나죠?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죄스러운 인간이,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인간이 하나님이야? 그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타나?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간과한 게 있죠.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모르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출생이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으로 인해서 태어난 거지만 요셉의 씨를 받아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서 마리아에게, 순결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셔서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죄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 순수한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라는 이야기의 의미 속에서는 너 죄인이잖아. 너 죄를 갖고 태어났잖아.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네가 지금 그리스도가 된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신성모독이니까 그렇게만 얘기해 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유도신문인 거죠.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말했어. 그럼 예수님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자신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그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누가 봐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 예수님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그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던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하였느니라 이 말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임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오늘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이라는 것을.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죄의 모습으로 태어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인데, 근데 그 완전하신 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고? 그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옷을 찢죠? 에? 회개할 때도 찢죠. 그것도 언제 찢죠? 자신의 친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분노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옷을 찢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옷을 막 갈기갈기 찢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옷을 팍 찢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주 큰 슬픔이나 진짜 극한의 분노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실상은 옷을 찢으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대제사장들은 직위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모세와 아론의 후손으로 나왔으니까 그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념과 생각 속에서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분노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이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의 말과 표현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한 거기 때문에 그 분노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퍼포먼스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분노를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모독의 죄에 집어쓰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신성모독.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으니까 바로 뭐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맞습니다. 그 대상이 옷을 찢으면서 막 분노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입니다. 라고 다 동의하고 군중 심리에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한 죄인이니까. 신성모독이 왜 무섭냐면요. 그 당시에 신성모독을 해서 사형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형을 처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풍습 속에서 신성모독을 한 사람은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성모독한 사람은 이게 손을 뒤로 밧줄에 묶여가지고 잡혀와서 6규빗이라고, 6규빗 이상의 언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6규빗이, 규빗이 요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거리예요. 대략 한 50cm 정도, 45cm, 50cm 정도라고 했었을 때 6규빗이면 3m잖아요. 3m 이상 되는 그 언덕 위에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묶고 올라가요. 절벽 위로 3m 이상 되는. 근데 그 절벽 위에서 첫 번째 증인이 나와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신성모독하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사람이 아, 저도 그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신성모독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언덕 위에서 허리춤을 밀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냥 꼬꾸라져서 머리부터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구조상.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확 밀어버리니까 머리부터 떨어져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 첫 번째 사람이 밀었는데 첫 번째 증인이 밀어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내려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안 죽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그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 던지는 거예요. 쳐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각자 돌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은 공개 처형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앞에서 공개 처형.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 게 아니야. 아닌데 증인들이 이제 거짓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의 신성모독으로 죽은 사람의 피값이 그 증인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피값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증인으로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서는 그들의 율법과 613가지의 율법 있잖아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율법. 그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은 그들에게는 웬만하면 증인 앞에 쓰지 말라. 어지간해서는 증인으로 나서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은 내가 증인한 증언이 한 사람의 어떤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증인이다? 그럼 절대 서지 말라라는 게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그런 문화예요. 근데 지금은 그 거짓 증인들이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그 배경이 누구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이끄는 그 배경 세력이 누군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랄까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거짓 증언을 해도 그들로 하여금 왜냐면 나에게 그것을 청탁하고 실행시킨 것이 그 민족 지도자들이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동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는 열심이 없었나요? 특심이 없었나요? 누구보다도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열심과 특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만 딱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종교심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종교심을 기쁘게 받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계속 얘기하고 지적하는 모든 말들은 뭡니까? 너희들이 율법의 특심은 있어. 행위의 특심은 있어. 행위에 열심히 있어도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거나 신앙 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좋냐? 나쁘냐? 라는 기준이 어디서 판가름 날까요? 그쵸? 보이는 것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너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나쁜지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분별하라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별의 개념은 선한 것과 악한 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아니면 사단이 지배한 나라의 일이냐 이 문제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형태는 어디에 있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메시아에 대해서조차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가장 좋은 지도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그 눈에 보이는 시선에 집중하다 보니 진짜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것에 대한 전혀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다른 반란이나 다른 어떤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어떤 책 잡을 것도 없고 흠 잡을 것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걸림돌을 잡고자 정말 뛰어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을 보내고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책 잡아서 저 예수를 넘어뜨려야 하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안 되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그 칭송과 지지도와 그 모든 것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결국이 그것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실상요 그냥 어떤 누구가 성전에 들어와서 그 장사하는 모든 걸 뒤엎으면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못해요. 왜 제지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달đạt다면은 거기서 막 사람들이 싸웠겠죠. 네가 제정신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냐면 그 성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잖아요. 그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성전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저들의 가르침을 현혹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확한 자신들의 바른 변론을 냈다면 그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도 잡지 못해요. 결국에는 이들이 생각해 놓은 방법은 거짓 증인들을 모아다가 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죽여버리자. 이 방법밖에 없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들 안에 대대장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인간의 죄의 모습은 내가 대제사장이 아니냐, 내가 장로냐, 서기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누구든 결정적인 상황에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시선 자체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현상 속에만 집중하다 있다면 우린 열심히 진짜 우리의 삶을 진짜 헌신하면서 충성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평가는 바리새인 서기관의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못하고 무엇인가를 특심 있게 못하더라도 내 중심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묵묵히 나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뭐겠어요? 기도겠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그 마음이 뭐겠어요? 기도겠죠. 그렇게 열심히 주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자가 훨씬 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귀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정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시선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무엇을 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가지고 내가 내 방법론을 만들어내고 내가 내 뜻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에 치우쳐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입장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딱 서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결론과 결말과 과정과 모든 것을 내가 꾸려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의 본성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말씀 통해 보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습은.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진짜 제일 잔혹하고 뭐랄까요? 미련하고
추악스러운 죄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의존적인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과 사고와 방법과 결론을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우린 그러고 해가고 있다고. 그 과정에 진짜 집약된 결과물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자신들의 추악한 권력과 자신들의 그 추악한 욕망과 욕심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낸 그 메시아조차도 바라보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 말씀과 예언 속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쳐준 그 내용조차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신성모독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가며. 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거짓 증언의 하나라도 진짜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거나 죄악된 행동을 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빨리 해가 뜨기 전에 판결을 내리고 해가 뜨면 빨리 처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면서 그들 스스로가 신성모독을 처하고 있으면서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게 이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예수 믿는 자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심과 그 뜻과 그 은혜 안에 우리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치열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여러 많은 상황 속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단들의 그 모습을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이단, 다른 종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단들 같은 경우에만 봐도 오래 하는 이단 많지 않잖아요. 오래 그 세력을 유지하는 이단들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단들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이단들의 핵심은 권력이에요. 그리고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쉽게만 봐도 이단들의 교주가 죽으면 뒤에서 자기네 세력 다툼하다 다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뒤에 뒷전에 서가지고 그냥 니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게 이렇게 가만히 냅두시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초조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 마음이 불안하다고 초조하다고 자꾸만 내 방법대로 베드로와 같이 칼을 빼들고 싸우고 내 방법과 같이 그렇게 이것이 옳다라고 가는 그 길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의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쉽게 행동하는 게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곰곰하게 심사숙고하고 항아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옆에서 계신 분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 공부하면 되지. 무슨 교육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근데 저는 그게 쉽게 결정이 되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놓고 나름대로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정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뜻일까? 제 나름대로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일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무엇인가 결정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내 마음의 동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그 분별에서 행하는 행위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아이가 어려요. 아이가 어려서 무엇인가를 잘 하지 못해. 그래도 그 아이는 아빠 엄마 눈치를 보면서 아빠 엄마에게 하는 것들을 막 흉내내서 뭔가 해보려고 해. 그게 실상 아버지 어머니께 도움이 안 돼도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때는 그것만큼 귀한 자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딜 향해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시선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이기심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판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우리 의식을 거기다 갖다 쓰고 그런다면 우리는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별바르게 다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어떻게 보면 책망받는 그런 믿음 안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 시선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의 평강이 우리 안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어지러운 시선에 뉴스 보십시오. 마음이 편해지나요? 뉴스를 보면 볼수록 불안하지 않나요? 뉴스를 안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뉴스를 보지 말고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불안하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쌓아 나갈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그 속에서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매체가 얘기해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니라 그 매체가 이야기하는 것에 불안과 어떤 우리가 행해야 할 무엇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그게 진짜 선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내 머리와 내 의식과 내 생각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행하시는 그 응답에 따라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시고 행하라 하시면 행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면 그 다른 방법으로 또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